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피곤할 때가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연속되는 사역 속에서 지칠 때가 많으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지탱해 준 힘의 원천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피곤하셨지만 늘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도의 필요성에는 동의를 할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너무 바빠서다라고 핑계를 대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다가 실패하면은 그 다음 작전은 게으름을 통해서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기인데도 괜찮다고 느낀다는 거죠.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고 피곤한데 어떻게 새벽에도 기도할 수가 있겠어? 새벽 기도하면 하루 종일 피곤해서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나는 바쁘게 사니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므로 시험에 들었고 다 도망가게 되었고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결코 한가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항상 구름대와 같이 많은 사람이 몰려왔고 예수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며 또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따라다녔으니 그 필요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오늘 본문 32절부터 34절을 다시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본문 앞을 보면 예수님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귀신을 내쫓으셨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등 여러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제 하루가 지나고 해가 질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쉬어야 하는데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데려오니까 또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을 이어가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식사하시거나 주무실 겨를도 없었고 우물 곁에서 쉬어야 할 만큼 피곤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쁘신 중에도 예수님은 결코 분주하게 살지는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물 흐르듯이 조용하고 평안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으셨고 허둥지둥 서두르는 법이 없으셨으며 결코 초조해하지도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군중 속에서 사셨지만 결코 군중의 요구에 따라 휘둘리는 법도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35절에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사역에는 눈에 보이는 부분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도 엄청난 일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바쁘고 피곤하게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도 늘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혼자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우리는 기도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나 하는 말이죠. 집에서 기도해도 되지라는 말입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집에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사실 우리는 집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굳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혼자 기도하셨겠습니까? 집에서 하실 수도 있었는데 굳이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것은 그곳이 기도의 자리이고 기도의 집중이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방해 없이 하나님과 조용히 만나서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굳이 교회당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합니까?
물론 집에서 해도 되지만 교회에서 하는 것과 집에서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를 아실 겁니다. 분위기가 다르고 내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시간과 물질을 희생해서 여기까지 와서 기도하는 것은 그 자세부터가 다르다는 겁니다. 내 편의 위주로 편하게 집에서 기도하는 것과 나는 좀 불편해도 불편하게 와서 기도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기도는 뭔가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 나에게 능력이 부족할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인격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을 맺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고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엄청난 능력은 바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인 기도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핵심은 바쁘거나 일이 많거나 어려움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든 갈등과 고민과 복잡함과 목마름의 원인은 모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누는 깊은 교제가 부족한 데서 있다는 겁니다. 진짜 능력이 하나님과 나만 홀로 있는 곳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기에 홀로 기도 장소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혼자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새벽 기도의 자리는 그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못 모르고 살지만 나이가 들고 맡은 책임이 많아질수록 그 짐이 더 무거워집니다. 우리는 각자 남편이나 아내로서 또 아빠나 엄마로서 가장으로서 직장에서 상사나 직원으로서 수많은 책임에 대해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똑하면 걱정이 덜할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똑똑한 사람은 문제를 더 잘 보기 때문에 오히려 염려와 스트레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음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문제는 잘 보는데 해결 능력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너무나 복잡하고 분주하고 또 시끄럽습니다. 쓸데없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소리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일로 우리를 바쁘게 만들려고 애를 쓰죠. 그 결과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는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피곤하고 계속해서 목마릅니다. 우리는 혼자 감당할 수 없고 혼자 감당해서도 안 되는 책임감과 의무를 떠안은 채 그 과도한 무게에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짓눌리다 보면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일시적인 것들에만 집중해서 살다가 영원한 것을 놓치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그렇게 일시적인 것들만 붙들고 살다가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들이 우리 삶의 중심에서 밀려나가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가장 좋아할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의식적으로 시간을 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늘아버지의 임재 안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시간을 갖는 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홀로 기도하러 간다는 것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죠. 기도하려고 엎드릴 때 그 무거운 책임감이 우리의 어깨에서 하나님의 어깨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의도적으로 시간을 떼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함으로써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실제로 기도하면 마음이 가벼워지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과도한 짐을 우리에게 지우려는 마귀의 계략에서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과부하에 걸려서 쓰러지고 말 겁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더라도 당장 티는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죠. 능력이 아무리 많고 탁월해도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만으로 사는 사람은 언젠가 고갈되고 탈진해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처음에는 능력이 별로인 것 같고 시원찮은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최고급 배터리라도 언젠가는 방전됩니다. 하지만 전원에 연결되어 있으면 아무리 오래된 배터리라도 계속해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로 어깨 위에 모든 짐과 부담감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크리스천에게 기도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살 힘을 공급받는 생명줄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게 해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이르는 비밀 통로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려받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이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사실상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자꾸 생각만 많이 하고 회의만 많이 하면 인간적인 방법에만 의지하게 되죠. 교회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똑똑한 방식으로 하려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주 똑똑하게 일을 잘 처리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자기가 가진 그 능력 정도밖에는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상의 초자연적인 능력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이리로 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저리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딪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서로 각자 자기의 뜻만 나타내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나아갑니다. 생각하고 회의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기도하고 나서 생각하는 것과 회의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과 너무나 다르죠. 또 너무나 다른 결과를 냅니다. 기도하며 30분 정도만 회의를 해도 이 기도 안 하고 3시간 기도하는 것 이상의 생산성과 지혜를 얻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심각한 죄는 기도하지 않는 죄라고 할 겁니다. 공동체의 리더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끝난 겁니다. 목사나 장로와 집사와 같은 교회의 리더가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그 교회는 끝난 겁니다. 샘터장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샘터는 끝난 겁니다.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 교육은 끝난 겁니다. 결혼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부부관계는 끝난 겁니다. 청년들은 철저히 기도하며 결혼 상대를 선택해야 하고 부모들은 간절히 기도하며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부흥의 비결이 기도이고 승리의 비결도 기도입니다. 모든 것이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의 문제이지 기도를 하는가 마는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이 기도를 통해서 계획되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영적 비상상태입니다. 사탄은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나 나태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을 깨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입니다. 기도는 조용하지만 가장 확실하고 엄청난 혁명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기 전에 사람을 먼저 변화시키죠. 겉모습이 변하기 전에 속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교회의 리더들이 기도할 때 교회가 변할 것이며 부모가 기도할 때 자녀들이 변할 것이며 샘터장이 기도할 때 샘터 식구들이 변할 것이며 사장이 기도할 때 사업체가 변하게 될 겁니다.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세상이 변할 것이고 작정한 예비 신자들이 변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변화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오히려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배우게 되며 기도가 습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기도의 용사들 중에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고통이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지만 고통이 빨리 없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기도의 습관이 우리의 몸에 붙는 겁니다. 기도가 몸에 붙은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게 되고 기도의 능력을 갖게 될 겁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삶이 아주 간단해집니다. 동물들은 해가 지면 잠을 자고 새벽에 동이 트며 일어나죠. 죄가 들어오기 전 에덴 동산에서 사람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후에 유독 사람들에게만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해가 지는 것은 하나님이 불을 끄시는 것이고
해가 뜨는 것은 불을 켜시는 것이니까 우리도 그 리듬에 맞춰서 살면 됩니다.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할 때 평소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야식도 먹고 TV도 보고 볼 거 다 보고 하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모임이나 오락생활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최고의 영적 집중력을 위해서는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려면 먼저 땅의 것들을 비워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세상의 잡동사니들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삶에서 비본질적인 것들을 최대한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빈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밤의 문화는 죄의 문화와 직결되죠. 대부분 죄는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새벽에 일찍 일어나려면 밤과는 멀어지게 되고 또 죄와 멀어지게 되고 이 죄와 멀어질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또한 새벽에는 하나님과 조용히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조용하고 낮보다 맑고 깨끗하며 집중이 잘 되는 시간입니다. 영성은 거룩한 집중력인데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기에 새벽은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 비밀을 아셨던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새벽을 살아냈습니다. 기도의 용사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시편 곳곳에서 새벽에 기도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죠. 시편 46편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57편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108편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검색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뉴스를 보면서 시작한 사람과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로 시작한 사람의 하루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새벽에 기도로 시작한 사람은 최고의 과외를 받으며 하루를 시작한 것과 같죠.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에게는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어떤 충격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쌓여서 내면 세계가 단단해졌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지혜로 일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남들보다 더 탁월하고 담대하게 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결심은 좀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리라. 예.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리라 하는 이 결심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힘듭니다. 너무나 힘들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도전하면서 끝까지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기도가 뚫리면 하나님께서 항상 내게 말씀하실 수 있는 고속도로가 뚫리는 것이며 그러면 다른 모든 문제들은 즉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막히면 어떤 결심을 해도 어떤 노력을 해도 잘 안 됩니다.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격을 바꾸시고 인생을 바꾸시고 가치관을 바꾸시고 무너진 관계들을 회복하시고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을 바꾸시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을 보고 그 길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관계들은 혼자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혼자라도 계속 그 길을 만들다 보면 언젠가는 이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이기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37절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른 마을에 가서도 전도하러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하고 내가 인기 얻었으니 내가 여기서 잘해보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좋은 것들을 다른 곳에 가서도 더 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더 전파하겠다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냥 따뜻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있기에 따뜻합니다. 보기만 하면 불편한 사람은 기도를 뭔가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죠. 기도하며 단순히 나 자신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기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은 제대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서 하는 신앙생활이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은 언제나 공동체적입니다. 자기 혼자 열심히 기도하는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 참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서 공동체와 연결되지 않거나 오히려 분열시킨다면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나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막 휘둘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론에 밀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이 기도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매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지금 바로 여기에 우리를 두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64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에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
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사 내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오늘은 바로 마치고 내일 새벽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리라고 다짐하는 예배자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